우리 그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고 사람들 사이에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 하게 되면 오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misunderstanding. 사람들끼리 서로 오해를 하고 오해를 받는 일, 큰 문제죠.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만약에 서로 오해를 한다고 하면 그것이 발단이 돼서 싸우게 됩니다, 나중에. 심지어 국가 간의 그 전쟁도 서로 오해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또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사람들도 사실 알고 보면 그 오해를 만들어서 그렇게 전쟁을 일으키곤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보니까 바울 사도 같은 그런 성자인데도 불구하고 교인들에게 오해를 받기를 시작해서 굉장히 변명하는 그런 내용들이 고린도 전후서에 아주 가끔 잘 나타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특별히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의 거짓 스승들로 인해서 오해를 크게 받았는데 그 오해는 여러 가지지요. 그 중에 하나는 왜 내가 고린도 교회에 2번 들리겠다고 하더니 왜 들리지 않고 마게도니아로 갔느냐. 내가 일구이연하는 이중인격자가 아니냐. 그렇게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막 비난을 했습니다. 또한 헌금 문제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 바울 사도를 막 비난하는, 그래서 오해하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이 굉장히 그야말로 분란이 일어나면서 바울 사도가 마음이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심지어는 고린도 교인들 중에 그 거짓 스승들이 들어가서 바울을 향해서 하는 얘기가 내가 무슨 사도냐 그 얘기예요. 오히려 우리가 사도다. 너희는 사도라고 할 자격이 없다. 사도권에까지 도전을 합니다. 이러니까 바울 사도가 굉장히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고린도 교회는 특별히 바울이 세워서 바울이 굉장히 그래도 오랫동안 목회해가지고 교회를 세워놓고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은혜를 쏟아 부어주었던 그런 교회인데 그런 교인들이 이렇게 바울 사도를 오해해가지고서 막 공격을 하고 비난을 하고 이렇게 난리치니까 바울 사도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결국 할 수 없어서 바울 사도가 가기 전에 쓰는 편지 내용입니다. 근데 이 편지를 쓰는 이유가 있어요. 바울 사도가 직접 가가지고 만약에 고린도 교회를 갖다가 권징을 하려고 들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다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디도를 먼저 보내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잘 수습을 하게 해놓고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미리 그 디도를 통해서 이 편지를 또한 보내가지고서 이렇게 안정을 시키는 그런 작업을 먼저 하는데 그 내용이 특별히 고린도 후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편지를 보내면서 이 고린도 후서 편지를 통해서 바울 사도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희들이 나를 오해하지 말아다오 그 소리입니다. 나를 오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오해를 하느냐 이게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3가지 차원에서 자기를 오해하지 말고 이해해달라고 misunderstanding 된 걸 understanding 해달라고 이렇게 지금 간곡하게 편지를 쓰는데 첫 번에 나의 신분을 오해하지 말라 이거예요. 왜 이런 얘기가 나왔나 하게 되면 사람들이 외모로 보고서 말이죠. 자꾸 사람을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째, 외모, 겉으로 나타난 모습과 겉으로 나타난 사건들을 통해서 거짓 선지자들의 또는 거짓 스승들의 말을 듣고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게 잘못된 거거든. 그렇죠? 또 하나는 바울 사도의 외모로 판단해 가지고서 이렇게 바울 사도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생겼단 말이죠. 바울 사도를 여러분 아마 그 책을 좀 읽어보면 아실 거예요. 바울 사도의 모습에 대해서 대개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는데 그저 뭡니까 저 사탄의 가시가 있어가지고 질병이 있어가지고 고생했다 뭐 이런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바울 사도의 모습을 초대교회 사람들 특별히 그 교부들을 그런 사람들이 얘기한 걸 보게 되면 바울 사도는 키가 작다고 그래요. 키가 작고 머리 숱이 없어가지고 뭐 대머리인지는 아닌지는 모르지만 머리 숱이 없고 눈썹이 새카만 게 딱 붙어 있고
그리고 또 코가 삐죽하고, 그리고 다리는 그렇게 뭡니까? 그 무릎이 구부러져 가지고 이렇게 이걸 뭐라 그러죠? 무슨 다리라고 그러죠? 이렇게 안짱다리인가 무슨 바짱다리인가 하여튼 그 다리같이 생겼고, 그리고 못생겼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외모로 봐도 바울 사도는 누가 흠모할 만한 사람이 못 된다. 그런 전설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바울 사도를 외모로 보고 판단을 해가지고 바울 사도가 무슨 사도냐 이렇게 오해해가지고 공격하는 무리들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너희들 외모로만 보고 나를 판단하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외모로 나를 보고 판단하지 말라. 너희들이 도대체 누구냐? 그러면 또 나는 누구냐? 그걸 분명히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얘기한 것은 우리가 얘기할 때 무조건 상대방을 갖다가 공격을 하고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러게 되면 그러한 작전이 실패합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상당히 지혜로우니까 너희들은 누구냐? 그럽니다. 그래 놓고 너희들은 누구냐 하는 대답을 오늘 본문에 쓰고 있어요. 너희들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일진데 너희들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냐? 그렇게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일단 인정을 해주고 그렇다면 나도 너희들과 같이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 보세요. 참 그 논법이 굉장히 그 지혜로운 논법이지요. 쉽게 말하면 너희들은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아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마구잡이로 막 나한테 덤벼들고 그렇게 깡패나 다름이 없다. 막 이렇게 먼저 해놓고 그러나 나는 그렇지 않다. 그래 보세요. 이거는 감정이 나가지고 덮어려 길길이 띱니다. 그렇죠? 여러분 누구하고 그렇게 논쟁을 하든지 심지어 싸울 때라도 이기시려면 상대방을 쓱 유도를 해란 말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을 쓱 축혀서 그렇게 딱 캐시엄마를 붙여가지고 너희가 참으로 그리스도이냐? 너희가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냐? 참 당신이 참 권사님이시지요? 당신이 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지요? 당신이 참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해서 믿음이 좋으신 분이라지요? 쓱 끌어댄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그렇다면 나도 당신과 같이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공통분모를 만드는 겁니다. 나를 공격하고 나를 비난하고 나를 욕하는 사람들을 그냥 받아치는 게 아니라 쓱 끌어들여서 내 편으로 들어온 다음에 슬쩍 돌려서 공통분모를 만들기. 당신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냐? 참 그렇다면 나도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입니다. 똑같이요, 그랬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나 내가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나 똑같단 말이에요. 공통분모가 성립이 됐단 말이에요. 공통분모가 성립이 된다면은요, A라고 하는 사람하고 B라고 하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합쳐집니다. 2자 숫자하고 4자 숫자하고 합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공통분모가 없으면은 합쳐지질 않아요. 쉽게 말해서 3분의 2 플러스 4분의 1 하게 되면 이게 합쳐지질 않는단 말이에요. 합치려면 이걸 공통분모를 만들어요. 밑에 숫자를 똑같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이코르는 뭡니까? 이코르는 2분의 2 이코르는 1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을 관계할 때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꾸 뭐 의견이 다르다고 말이죠. 우리 참 세상 사는데 사람들이 그럽디다. 심지어 저희들 목사들까지도 이렇게 같이 관계를 해보면 자꾸 저 다른 사람을 갖다 저걸 자꾸 만들어요. 저걸. 그리고 저 사람의 의견이 내 의견하고 다르다고 자꾸 밀어제끼려고 그래요. 이건 사회성이 있는 인간이 아닙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사회적 동물이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 놨을 때 똑같이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은 얼굴이 이렇게 생기고 저 사람은 저렇게 생기고 저 사람은 얼굴도 달라. 심지어 여러분 아시다시피 쌍둥이들 한번 보세요. 겉으로 얼른 보기는 그게 구별이 안 되는데
자세히 보거나 저희들끼리는 또 구별을 잘하고 부모님들은 구별을 잘합니다. 예전에 제가 강원도에서 목회하고 전도사로 목회하고 있었는데 쌍둥이가 있었어요. 쌍둥이. 그 쌍둥이 연세대학교 둘이 똑같이 연세대학교 다녔는데 둘이 방학때 내려오면 이거 분간을 못 해가지고 말이죠. 이 사람 저 사람 분간을 못 해가지고 똑같이 막 대해가지고 이름을 잘못 불러가지고 헷갈리는 적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부모님들은 금방 분별하더라고요. 부모님들은 요 놈이 아무개고 저 놈이 아무개고 그렇게 얼굴이 똑같은, 알고 보면 쌍둥이도 알고 보면 전부 달라요. 사람이 이게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성격은 말할 수 없이 다릅니다. 이런 사람이 있고 저런 사람이 있고 또 저런 사람이 있고 그래요. 성질이 급한 사람이 있고 너무 느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다혈질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신경질적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까다로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너그러운 사람이 있고 이거 어떻게 됩니까 도대체? 이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데 자꾸 자기를 닮으라고 그러고 자기 같지 않다고 그래서 자꾸 부딪혀 봐야 충돌해서 싸움 밖에는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참 저는 뭐 그렇게 잘하는 사람은 아닌데 그래도 목사님들한테 조금 좀 인정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목사님 그 10년 시간이나 어떻게 목사님들 시들 갖다 그렇게 다양한 목사님들을 이렇게 이끌고 나옵니까? 그래요? 도대체 목사님들이라고 말하면 이건 더 자존심이 강하지요. 내노라 하지요. 또 어디 가도 그저 주관이 강하지요. 이런데 어떻게 그렇게 전부 가지각각 성격도 다르고 제 다른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가지고 이렇게 잘 나옵니까? 그런 얘기에서 제가 하는 얘기 그랬어요. 좋게 생각하면 리더십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나쁘게 생각하면 무능해서 그렇습니다. 무능해서. 그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사람들 관계에 있어서 잘난 체 하게 되면 인간관계가 완만해지질 않아요. 차라리 무능하게 구르시란 말이에요. 좀 모자르는 사람 같이 구르셔야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관계가 잘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잘났다고 해보세요. 저쪽 편에서 지가 잘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쪽에서 가만히 있던 사람들과 뿔꾼해가지고 싸우려고 덤벼든단 말이에요. 그렇죠? 누가 뭐라고 그러면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또 그런 것 같기도 하네요. 자기 마음이 똑같이 그렇지 않고 생각이 달라도 그 자기 다른 생각은 속에다 꾹 집어넣어 놓고 겉으로는 그래도 속으로는 내 생각은 그게 아닌데 그러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상대방의 생각을 좀 이해해 주란 말이에요. 미스언더스탠딩, 언더스탠딩 하는 것 같이 해 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 입장에서 보면 또 그렇게도 생각이 되네요. 이렇게 바꿔주란 말이에요. 그렇죠? 좀 그것도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얘기를 하려면 근데 제 생각은 이런 생각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넘어가야 돼요. 그래야 상대방이 들어와서 디스커션이 되지. 그렇지요? 그렇지 않고 이렇게만 해서 자꾸 자기 고집만 주장하고 심지어는 어떤 분은요 공 개념이 없는 공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용어들을 만들어가지고 자꾸 나한테 어떤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이건 이렇게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렇지요 강제로 나를 갖다가 설득시키려고 그래서 그거 너무 그렇게 강압적으로 하는 게 안 좋다고 내놓아서 학계에서도 인정을 받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인정을 받고 그래서 공적으로 공통분모가 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될 때에 그걸 갖다 서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교회라 하게 되면 이 교회라고 하는 말을 옛날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몰랐어요. 그렇죠? 처음에는. 근데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이 자꾸 이것이 퍼져가지고 오랜 세월을 가는 중에 믿지 않는 사람도 교회 하면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다. 이렇게 알려지니까 우리만 교회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라고 그러더라. 그렇죠? 우리가 사는 동안에 남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이런 일은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남을 오해하지도 말고 남에게 오해를 받지도 말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당신이 그렇습니까?
나도 그런데요. 당신이 그리스도인입니까? 나도 그리스도인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나도 하나님 백성이에요. 당신이 참 그야말로 한국 사람입니까? 나도 한국 사람입니다. 이런 공통분모를 찾아주라는 얘기입니다. 바울 사도가 여기 강압적으로 막 공격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이 자기를 갖다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인 줄 알진대 나도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인 것을 너희 생각 속에서라도 좀 알아달라. 그런 얘기예요.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러니까 내 신분도 당신들의 신분과 별개 아니다. 당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나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나도 하나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요. 나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왜 나를 오해하느냐? 내 신분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공산당인 줄 아느냐? 그거 아닌 것을 당신들도 알지 않느냐? 바울 사도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완곡법이라고 그럽니다. 이걸 그래서 쭉 들려서 상대방의 미스언더스탠딩 된 것을 언더스탠딩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여러분 싸움이라는 건 전부 오해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개인끼리 만나가지고 싸우고 왜 싸웁니까? 오해가 있어서 그래요. 가정에서 식구들이 싸우는 거 왜 싸웁니까? 오해가 있어서 그래서 서로 믿지 못하고 서로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국가 간의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오해가 있어서 일어납니다. 이 오해 하나만 없애버리면 평화가 이루어진다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관계에 있어서 오해를 완전히 제거해 주시기 위해서 화목을 시켜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 같이 계셔요. 여러분 속에 그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이 바로 성령으로 와서 내주에 계셔서 그 성령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오해들을 다 풀어준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오해하지 말라 그럽니다. 첫째로 나의 신분을 오해하지 말라. 바울이 또 한 가지 요구한 게 뭐냐 하게 되면 둘째로는 나의 능력을 오해하지 말아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 능력을 행하고 내가 역사하는 것이 무슨 사탄에 의해서 한 것인 줄 아느냐, 인간적인 것인 줄 아느냐, 아니다. 주께서 주신 능력이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염두에 둔 것이 이 능력이 뭐냐? 이건 사도권의 능력입니다. 사도의 권세란 말. 사도의 권세, 사도권을 가지고 어떻게 행사했느냐? 구체적으로 권징이라고 합니다. 디시플린 아시죠? 디스플린. 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권징을 한다. 권징이란 말은 뭐냐? 칠일 한단 말이에요. 죄진 사람을 징벌을 하고 다시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는 권징을 디시플린이라고 그래요, 영어로. 이건 바로 뭐냐 하게 되면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오늘날도 분쟁이 많습니다. 분쟁 있는 교회 보게 되면 전부 인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전부 그야말로 변호사 들여다가 싸우고 그렇지요? 또 누굴 들여다가 또 인간적으로 정의를 세우고 뭐 어쩌고 증거물 찾고 이건 전부가 인위적인 겁니다. 이런 인위적인 능력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갖다가 사도권을 통해 가지고서 잘 다스리는 이 권세는 뭐냐? 이것은 주께서 주신 절대적인 권위, 절대적인 권능이다. 그럼 사도권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치리하는 건 무엇 때문에 하느냐? 이건 너희들을 세우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지금 거짓 선지자들은 그 거짓 사도권을 가지고 너희들을 망가뜨리려고, 너희들을 아주 이간시켜서 망가뜨리려고 쓰는 권세지만은 내가 쓰는 권세의 사도권은 뭐냐 하게 되면 너희들을 세워서 올바로 인도하기 위해서라. 여러분, 이런 것은 과연 우리가 개인적으로 잘 생각해야 됩니다. 만약에 아주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말이죠, 여러분을 책망하시죠?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게는 믿는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십시오. 그거는 참 잘못된 겁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권면하잖아요. 그럴 때 그 권면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왜? 그 권면하는 사람이 무엇 때문에 권면합니까?
그 사람을 심판하려고 권면합니까? 그 사람을 멸망시키려고 권면합니까? 아니거든요. 뭐 하려고? 그 사람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좋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은혜 받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축복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권면하는 걸 갖다가 누가 권면하면 그냥 뭐 쌍불을 키고서 막 덤벼드는데, 이건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아주 지혜롭지 못한 사람입니다. 심지어 어린이 아이들의 입을 통해서 나를 권면하는 말이 나온다 할지라도 어린아이를 보지 말고 어린아이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손길,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보고 주여 올소이다, 나는 죄인 개수로소이다. 이거 엎드러지란 말이에요. 간단하게 해결되는 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 권능을 가지고서 지금 다스리기 때문에 바울사도가 그런 거로 내가 지나치게 자랑을 해도 뭡니까? 부족함이 없도다 그랬어요. 그렇죠? 바울사도의 자랑을 하는 걸 보면 몇 번 자랑하는 것이 나와요. 너희들 나를 좀 자랑하게 좀 해다오. 내가 좀 부득불 자랑해야 되겠다. 그리고 자기 자랑을 할 때가 있는데 결국 알고 보게 되면 자기 자랑이 아니라 뭡니까? 예수 자랑, 하나님 자랑, 성령님 자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바울 사도의 자랑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자랑을 해도 부끄럽지 않다. 지나치게 자랑해도 내가 부끄럽지 않다. 내가 내 자랑을 해가지고서 인간 냄새가 난다고 하게 되면은 이것은 잘못된 것이지만은 내가 하는 자랑은 바울 인간의 자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이런 하나님의 자랑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오해하고 있는 면에 대해서 또 변명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희는 나의 인격을 오해하지 말라. 참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인격을 만약에 오해한다고 그러게 되면 그 사람은 벌써 이미지가 한번 가버린 거예요. 그렇죠? 가버린 겁니다. 어떤 분이 저하고 상담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면 그래요. 자기는 하도 그런 소리를 많이 들어가지고 가지고 개의치 않는다. I don't care 그러더라고. 뭐냐? 다른 사람들이 자꾸 비난을 하거든. 다른 사람 다 못됐다고 자꾸 그러거든. 막말로 사기꾼이라고 막 그러거든요. 이런 말을 많이, 그 외에도 많은 말을 많이 들었대요. 그래서 저보고 얘기를 하길래 제가 아무개 이름을 댈 수가 없어 그러는데 그거는 당신 혼자 살 때 하는 얘기지. 세상이라고 그러는 건 당신 혼자 사는 거냐? 이거 아니거든. 나는 아무리 잘못한 거 없어도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서 오해를 해가지고 실족하게 되면 당신도 같이 죄 짓는 거야. 왜 당신 분수를 알지 못하고 당신 체신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가지고 다른 형제가 실족하게 만들어? 안 되지 않느냐 이게요. 고린도 전서 8장인가 보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재물을 먹는 일이 있어서 믿음이 좋다고 떠드는 사람이 나는 재물을 꺼리끼지 않고 먹는다 그 얘기예요. 그렇죠? 자기는 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까짓 거 상관없다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 또 그런 것 같죠. 그렇죠?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바울의 논조를 보게 되면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 좋다. 너는 양심에 아무리 꺼리낌 없이 먹고 행동을 했다고 치자. 그러니 너는 아무것도 아니고 너는 믿음이 있는 사람 같이 되는 것 같지만은 네가 그렇게 하는 걸 보고 믿음이 약한 다른 형제가 만약에 같이 먹으면서 양심에 걸려 죄를 짓게 된다면 그런 거로 그 사람이 너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된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형제를 실족하게 한 것이요 그리스도 형제를 실족하게 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께 죄를 지은 것이나 다름이 없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요 자기 혼자 독불장군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나 혼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자기는 주기도 싫고 받기도 싫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막 주기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막 받기만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이거 다 틀린 거 아닙니까? 다 틀린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야. 그래서 같이 이웃과 더불어 사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나 관계가 가장 중요하고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 그 뭡니까? 그 한자 중에 사람인자라는 게 있지요. 사람인자. 혼자는 못 쓰고 그렇게 둘이 이렇게 받쳐야 이렇게 쓴대요. 그래서 사람인자라고들 그런 얘기를 해요. 어쨌건 나 혼자는 그저 의로운 것 같지만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죄를 짓게 되면은 나도 같이 죄 짓는 거라 그러니. 왜? 저 사람이 죄 짓는데 동기를 주었기 때문에. 동기를 줬어요. 원인을 제공했다. 여러분 자동차 이렇게 운전하고 막 가잖아요. 그냥 가다가 여기 프리웨이에서 말이죠. 갑작스레 막 다시 말하면 뭡니까? 브레이크를 탁 밟았단 말이에요. 확 썼죠. 뒤에 오는 차 그냥 들이받았어요. 어떻게 됩니까? 누구 잘못이에요? 원칙적으로는 뒤에 있는 차가 잘못입니다. 하지만은 갑작스럽게 브레이크를 밟은 그 사람의 잘못이 거기서 한 거의 50%는 또 거기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뒷사람으로 하여금 뭡니까? 사고의 원인을 제공해 줬기 때문에 너도 똑같이 폴트다. 이게 잘못됐다 이거요. 그게 둘이 50-50 물어라.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렇죠. 그런 거와 같은 거예요. 나는 뭐 내 멋대로 누가 오든지 말든지 난 가고 뒤에서 받는 놈이 잘못이지. 뭐 이래 갔다 팍 섰다 갔다 이래 보세요. 이거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잘못이에요. 마찬가지 우리가 삶 속에서 나만 혼자 의롭고 나만 괜찮으면 괜찮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몸을 조심하고 항상 자기 인격을 잘 다듬어서 내 인격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오히려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하라는 얘기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한 마디 말한 게 뭡니까?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내가 고기를 먹는 걸 보고 실족할 것 같으면 내가 평생도록 그 먹고 싶은 고기도 안 먹겠다. 그게 크리스찬의 윤리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 바울 사도를 오해하는 중에서 인격적인 걸 오해한 것 중에서 뭐냐면 아니 편지로는 바울 사도의 말을 보니까 굉장히 아주 힘이 있고 무섭게 생겼고 아주 그냥 담력이 있고 담대한 것 같이 편지를 읽어보니까 그런데 실제 만나보니까 이건 뭐 유약하기 짝이 없고 말도 그저 변변치 않고 이렇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 중에 바울을 갖다가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편지 쓸 때는 아주 담대하게 막 큰 소리 팡팡 치면서 썼는데 직접 만나보니까 이건 유약하기 짝이 없어. 부드럽기 짝이 없어. 이러니까 오해를 해가지고 바울 사도의 인격이 뭐 이러냐 이거죠. 여기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변명하는 게 뭡니까? 편지로 쓸 때에 그 편지를 쓰는 나나 직접 가서 얘기하는 나나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똑같은 사람이다. 그러면 왜 편지로 이렇게 힘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 사람 만나면 유약하느냐, 유약한 것 같이 보이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 닮아서 그래요. 예수님 닮아서 그래요. 왜? 예수님이 호령할 때는 무섭습니다. 예수님이 용서할 때는 살인 죄인도 막 용서해요. 그렇지요? 인자할 때는 엄청나게 인자하고, 그렇죠? 또 아주 무섭게 공의를 베풀 때는 무섭게 또 호통을 치고 징벌을 하고, 그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바울 사도가 만약에 그 편지로 하는 그 식대로 가가지고서 만약에 징벌을 하고 권징을 했다고 그러면 고린도 교인들을 거기 살아남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다 책망을 받아가 다 나가 잡혀지지. 잘못해가지고. 근데 바울 사도가 편지를 강하게 써놓고 누굽니까? 디도를 쓱 보내가지고 디도를 통해서, 디도는 목회자인데 아주 순한 목회자야. 그래서 싹 다독거려요. 쓱 다독거리면서 거기를 잘 안정시켜 놓고 그것으로 인해서 바울 사도의 본 뜻을 전달해서 바울 사도가 이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했구나. 깨닫고 회개하고 잘못을 전부 고친 다음에 바울 사도가 가서 환하게 웃는 얼굴로 대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안 했으면 안 되는 거거든. 이는 성경 본문에 대한 그 컨텍스트의 배경입니다. 문맥의 배경이에요. 이런 걸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항상 남을 대할 때 그냥 막 이러고만 대하지 말고 누가 나를 갖다가 무서운 사람 같이 보게 되면 좀 나긋나긋하게 좀 대하고
또 나중에 어린아이들이 만약에 자기를 유약한 사람으로 이건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막 보려고 막 기어올라오게 되면 그때는 한번 호령을 꽝 하기도 하고 그게 바로 인간을 대하는 다루는 그런 방법입니다. 자, 오늘 더 이상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문제는 뭡니까? 바울 사도가 자기를 오해하지 말라고 간곡하게 편지하는 내용입니다. 너희들이 나의 신문을 오해하고 있느냐? 나의 신분을 오해하지 말라. 너희들이 그리스도냐? 나도 그리스도인이다. 너희들이 나의 능력을 오해하지 말라. 너희들이 나의 능력을 오해하고서 자꾸 말하는데 내가 가진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께서 주신 사도권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이다. 너희들이 나를 이중인격자로 보았느냐? 나의 인격을 오해했느냐? 나는 이중인격자가 아니다. 예수님 닮아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나를 오해하지 말고 나를 언더스탠딩 하라. 오늘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대하든지 오해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대하든지 또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해하지 말고 오해받지 아니하는 그리스도 닮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감사하신 하나님, 세상에서 오해하고 오해받는 것 같이 가장 슬프고 가장 비극적인 것이 없는 줄 압니다. 저희들 오해로 인해서 모든 불행이 초래되고 오해로 인해서 싸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오해로 인해서 서로 간에 충돌이 일어나서